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도 결산이라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워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2019년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었는데, 여러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요,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간중간 어려움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경험했고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려움도 결코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2020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늘 뭐가 있나요?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늘 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섭리거든요. 2019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시작과 끝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맨날 경험하죠. 또 한 주의 시작과 끝, 한 달의 시작과 끝, 이러한 시작과 끝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아까 집사님도 처음에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맞이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자녀들이 생기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져서 그런지 하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나는 뭐 죽을 날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분명히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할 때, 아니 언제 2019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30대의 마지막을 보내시고 있고, 어떤 분들은 20대, 어떤 분들은 1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안 올 것 같은 20대가 오고 30대가 오고 40대가 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대비 없이 만나면, 아까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결산을 대비 없이 만나면 그거는 사고와도 같다라고 영상을 통해 우리가 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환상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 환상의 내용은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나눴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 속 저편 한 구석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 4장은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보니까 원을 중심으로 큰 원을 중심으로 그 원 중앙에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장로와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 그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정말 왕의 왕이신 분이신 거예요. 너무나 위엄이 있으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환상을 요한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5장으로 그 환상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렸다라고 했습니까? 책이 들렸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루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 우리 요한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말고요.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요,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피루스는 어떤 그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걸 추출해 갖고 만든 종인데,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둘둘 말아서 보관한 것이 책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좀 이때의 그 상황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역개정에는 두루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루마리가요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7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까? 요한계시록 7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완전.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봉해졌다. 완전히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 책은 완전히 봉해진 책이에요. 열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을 때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보고 있을 때 천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여러분, 이것을 이 책을 가지고 이 인을 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감히 누가 이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펼 수 있으면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을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침을 보고 요한이 하늘과 땅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 책을 들고 그 책을 펴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 거예요. 왜 울기 시작했냐면 답답한 거예요. 저 안에 저거를 빨리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펴야 되는데
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뭐가 궁금하냐?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아 궁금해. 시작. 아 궁금해. 시작. 뭐가 궁금하냐? 여러분 뭐가 궁금하냐면 대체 그 책 안에 기록된 내용이 뭐길래 요한은 그거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고 답답해하며 울었을까? 네,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서는요,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7 인으로 봉해줬거든요. 완전히 봉해줬으니까 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내게 뻗쳐 오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여기에 두루마리 책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환상으로 본 두루마리 책과 동일한 두루마리입니다. 에스겔도 요한계시록도 묵시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묵시가 바로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인데 이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요한이 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동일한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서 보니 앞면에 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앞면에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용이 뭐죠? 슬픔과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슬픔과 탄식과 재앙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심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 여기에 슬픔과 탄식과 재앙은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 안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심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여러분은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판하면 우리는요 심판하면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응징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심판하면 이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징계를 받았다고 칩시다. 잘못한 사람은 징계 받았어요. 그럼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한 사람들 잘못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잘한 사람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그때 심판의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고 구원받겠죠.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요 심판의 초점이 우리는 징계와 어떤 이 징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요 너무 잘못된 것에 가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심판의 때구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는 우리가 칭찬받고 구원받는 날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심판을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억지로 하니까. 왜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실 거야. 그 심판의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너네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너네 지옥 가게 할 거야 라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개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초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징벌과 어떤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죠.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예, 이제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월 2일에 헬스장 사람 제일 많고 영어학원 제일 많고 사실 저도 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1월 2일부터다. 예, 1월 2일부터다. 영어도 그렇고, 예, 뭐 말씀도 그렇고, 1월 2일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아요. 예, 다이어트가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뭐죠? 굶으면서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굶으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굶으면서 한 다이어트는요 힘들 뿐만 아니라 굶으면서 하면 금방 요요가 와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으면서 해야죠. 먹으면서 똑같이 먹으면서 하는데 대신에 먹는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했다면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그렇게 먹으면서 하면은 먹는 양이 줄지 않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힘든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벌 받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하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기쁘고 감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누구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오늘 끌려가야 되는구나 해서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도 처음 시작할 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운동을 새로 시작할 때 뭐 러닝머신이든 어떤 기구를 시작하든 간에 그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을 새로 써야 하고 내가 쓰지 않는 체력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변화가 시작되는데 몸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중계에 올라설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 빠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육이 생기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더 큰 목표가 생기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의 변화를 우리가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찬양 모르는 찬양이에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도 결단하고 해야 되잖아요. 2020년에는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다. 헬스장을 끊고 새롭게 영어를 해야 되겠다. 영어학원을 끊고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나 예배 잘 드려야지. 나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거죠. 믿음 생활을 잘하자. 나 신앙생활 잘하자. 예수님 대충 믿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자.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냥 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자.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자,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결단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결단하세요. 예배 잘 드리자. 시작. 예, 예배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옳은 이제 그러한 심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바뀌고 신앙생활에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죠.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궁금해. 아 궁금해. 뭐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제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요? 그 심판의 때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인데요.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1절 내용만 보면은 이 내용은 어느 때에 관한 내용입니까? 저희가 좀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때는요 환란이 있을 것이래. 그리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아주 큰 환란이 임할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죄를 응징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가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때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스스로 심판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예.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 심판의 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 모습이 왠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시간은 점점 단축됩니다. KTX SRT 점점 어디를 가든 여러분 도로를 뚫고 새롭게 도로를 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빨리 가려고. 예, 더 빨리 가려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예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 시간은 점점 단축될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식의 홍수의 시대이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게 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지금은요 누가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게 못 되는 시대예요. 그만큼 지식의 홍수의 시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의 가치가요 속도와 정보가 부의 가치가 된 거죠. 어디에 무슨 좋은 거 있어? 그럼 거기에 투자하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빠르게 투자하고. 여러분 이제는 부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요 더 빠르게 그렇게 속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를 추구하다 보니 여러분 느린 것을 점점 참지 못해요. 기다리는 것을 점점 하지 못해요.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조금이라도 버벅대면 핸드폰이 조금이라도 버벅대면 바꿔야 하나? 인터넷이 느린가? 라고 생각한다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빠르면 이 속도, 정보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있다 없다?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은 여유가 없을까? 지금 현대인들이 여유가 없는 모습을 무엇에서 볼 수 있을까?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커피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커피가 맛있어서도 그렇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찾아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여유에 목말라 있어요. 여유를 갈망해요.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찾지만, 행복을 찾지만 그 속에서 여유를 갈망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삶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쁘냐면요, 요즘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바빠요. 스마트폰 해야 되죠. 예? 인터넷 기사 봐야 되죠. 유튜브 봐야 되죠. 유행 따라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쓸데없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요, 백수들도요, 그냥 너무 바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니요. 지금 이 시대는 안 바쁜 사람은 없어요. 군인들도 너무 바쁠걸요? 너무 바빠요. 네.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속도, 정보를 추구하는 시대.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 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을 언제 만납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 봐야 합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볼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을 가장 잘 지혜롭게 맞이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읽을 시간을 만듦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365일 꾸준히 읽는 게 가장 좋아요. 365일 꾸준히 매일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게 힘들다면은 90일, 120일, 200일 이렇게 작정해서 말씀을 쭉 통독하면 그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말씀 읽기 프로그램을 2020년에도 진행을 하거든요. 2020년에 첫 말씀 읽기는요, 1월 6일부터 해요. 1월 6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냥 내가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결단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에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내용, 심판을 행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울었어요. 그렇게 울었는데 5절에 보니까 한 장로가 나와서 아니야, 그 심판을 행하실 분이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이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6절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인데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7뿔은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뿔은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7뿔이니까 완전한 능력. 그리고 눈은요 감찰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눈,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완전한 능력과 완전히 우리를 감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기 책을 취해서 그 심판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오늘 이제 그 7절 8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자,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함께 좀 잠깐만 상상해 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는 장면이에요.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이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아직 피기 전인데 받아 들고 이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여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이 무엇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까? 향이 담긴 금대접.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향이 담긴 금대접. 시작. 여러분, 이 향이 담긴 금대접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마지막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취하신 이 두루마기 책은요, 7인이 떼어졌어요? 안 떼어졌어요? 안 떼어진 상태예요. 심판이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심판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여기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잠깐 주목해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묵시록은요,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들이 요한계시록, 다니엘, 에스겔이거든요. 다 묵시록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 거죠. 이 묵시록은요, 결정론을 견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일은 일어날 거야 라는 이러한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날에는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을 거야. 악인은 벌받을 거야.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이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거든요. 맞아요. 글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향이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성도들,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향이 담긴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계시록에는 심판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뭔가 결정되어진 것처럼 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적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미리 이미 결정됐는데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역사는 결정되어 있어요.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해서 써내려 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하신 표정이에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군요. 라는 표정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앞으로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결정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손해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영혼이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세상은 점점 박해와 미혹을 더욱더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배당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저희가 왜 기도나무에다가 기도 제목 쓰자고 했는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쓸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취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잊어버린다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 나무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걸어놔서 이거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 그렇구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